훌륭한 교사는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또는 배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자기의 재능, 자기의 가능성을 내어놓고 발전시켜 주도록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란 사람의 가능성을 끌어내어 그것을 개발시키고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배우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마음이 기뻐야 합니다. 마음에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겨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부모 같은 복음의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김요셉이라는 분의 예화를 들었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이 남는다라는 그런 책에서 그의 어린 시절 한국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지만 어려서는 영어 공부를 전혀 집에서는 해본 적이 없이 우리말만 공부하고 우리 학교 초등학교를 좀 다니다가 미국에 가게 되는데 전혀 영어 알파벳을 알지도 못했답니다. 말을 들으면 뜻은 무엇인지 알았지만 엄마하고 약간의 대화는 할 수 있었지만 글씨를 배우지도 않고 배워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는데 샤프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스펠링을 묻는 가운데 그 아이의 아픔, 김요셉의 아픔을 아시고 요셉 앞으로 나와보세요. 요셉은 우리와 전혀 다른 환경인 한국이라는 곳에서 태어나 한국말을 하고 살았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 한단다. 내가 지금 내 선생님 이름을 말하면 한글로 좀 적어줄 수 있겠어요? 오줌을 살 뻔했던 아이 두려워 떨고 어떤 단어를 말하여 망신을 줄는지 모를 거라는 불안에 처했던 아이 앞에 선생님은 정말 아이의 살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자신 있게 샤프라고 한글로 또박또박 글을 썼더니 크게 모여있던 아이들이 다 환성을 불렀습니다. 소리를 치면 이야, 그리고 내 이름은 이거야, 내 이름은 이거야, 자기 이름들을 써달라고 말하는데 그걸 쓸 때마다 아이들은 그 글씨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무 행복했고 그날 이 김요셉은 정말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샤프 선생님을 존경했고 열심히 공부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모든 것을 못하는 영어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어리석은 자, 바보 같은 아이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한글을 잘하는 가능성 있는 그런 아이로 용기를 얻어 그가 20대 말에 미국에는 유명한 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 최연소 박사학위를 역사적으로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교사 여러분, 교육자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어린이, 학생, 젊은이들, 우리 교인들이 격려가 되고 기분이 좋아야 그들의 영혼 속에서 마음에 좋은 에너지가 나옵니다. 가능성이 나옵니다. 머리가 돌아갑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같은 복음의 스승은 정말 자기의 어린 아들과 딸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선생님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 하면서 첫째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첫째 대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같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부모님 같은 복음의 스승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란 연령의 구별 없이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내용들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그 뜻을 다 알지 못하게 그 뜻을 풀어 설명하고 깨닫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는 겁니다. 전하고 가르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 일에 있어서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나이를 구분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들고 들지 않고를 구분하지 않고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잘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부모와 같은 그런 복음의
스승, 교사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님과 같은 복음의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첫째로 띄워주세요. 읽읍시다. 시작. 선생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세상의 학문이 아닙니다. 수학이 아닙니다. 영어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죄함과 영생과 영원한 세계, 우리 구원에 관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생님 자신이 전도하는 교역자 자신, 교사 자신, 구역장 자신, 전도자 자신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용서함 받고 그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고 그런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육의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오. 그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과 영생 얻는 진리인데 자신이 믿지 못하면서 이것을 믿으라고 말하면 그건 아닙니다. 교사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자기가 믿지 않아도 전달해 줌으로 교사가 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회자와 교사, 구역장, 전도자들은 자기가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남에게 가르치고 부모님처럼 인도하며 그들을 끝까지 전도하고 양육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읽읍시다. 지난번에 했던 거죠. 시작. 부모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처럼 학생들, 어린이들,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체면으로 해보고 하라고 하는 거 해보고 전도 주간이니까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한번 데려와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주고 구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들, 진리를 믿지 못하고 핍박하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며 사랑을 베풀고 가서 깨우쳐주고 위로해주고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뜨거운 열정,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은 부모 같은 복음의 스승, 복음의 교사, 정말 사랑하는 자기 자식이 잘할 때 격려하고 위로하지만 못할 때는 알려주고 책망도 하고 아주 잘못했을 때는 매를 때렸어라도 그 아들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렇게 징계하면서까지 그렇게 돌아오게 하는 그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훌륭한 선생님의 마음입니다. 지나간 옛날 이야기입니다마는 대구에 가면 이미 은퇴하신 이성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죠. 그의 아들들이 몇이 있었는데 서문시장에 있는 서문교회 이 아들이 서문시장에 아이들과 어울려서 나쁜 짓도 하고 나쁜 행동이 있어서 몇 차례 호되게 꾸짖고 혼을 내는데 그래도 아이가 고치지 못하고 또 나쁜 짓을 했습니다. 아버지 체면도 상하고 이 아이를 두었다가는 잘못될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 다음 이런 일이 있으면은 내가 준비한 이 막대기로 너희 다리가 부러질 만큼 때리겠다. 이런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버지하고 아무리 약속을 해도 또 친구들 만나고 놀다 보면 그 잊어버리고 또 잘못된 일을 빠졌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에게로 이제 붙잡혀 왔습니다. 아버지의 수제에 아이로 하여금 종아리를 긋게 하고 굵직한 막대기 몽둥이를 꺼내서 약속한 대로 이것으로 내가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치겠다는 거예요. 아이는 벌벌 떨고 있습니다. 5, 6학년 초등학교 다닐 때래요. 그런데 눈을 감고 아버지의 이제 불비락이 나고 다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부어오르고 부러질지 모르는데 탁 소리가 났는데 보니까 막대기가 부러져 나동아를 칩니다. 그리고 자기 다리는 멀쩡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바지밑으로 피가 줄줄 흘렀습니다. 깜짝 놀란 아이는 아버지의 다리를 부둥켜 안고 대성통곡을 했고, 아버지는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갔고, 아이는 그날부터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자기가 맞아야 할 매를 아버지가 자기 다리를 후려쳐 살점이 떨어지고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는 그 광경을 보고서야 말입니다. 이게 부모예요. 그 자식을 몽둥이로 때렸다가는 연약한 초등학교 학생의 뼈가 부러질 것 같아서 이 아들의 버릇은 고쳐야 하는데 그 길을 생각해보니 튼튼한 자기의 다리를 찢어서라도 이 아이의 버릇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며 안타까워 애태우는 것처럼 성도들을 위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비판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런 애간장타는 그런 마음에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목회자가 되고 교사가 되라는데, 저는 그런 사랑에 아직 멀리 따라가지를 못해서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가슴을 칩니다. 사랑하는 교육자 지원생 여러분, 교육자 여러분, 교사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구역장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며 지옥으로 죄악으로 달려가는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운 눈물과 기도와, 내가 좀 병이 나더라도, 내가 좀 손해가 나더라도 그들에게 그것이 잘못이요, 그것이 죄요, 그것이 하나님 진노하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듯이 심판을 내린다고 우리가 경고라도 해주고 알려는 주보를 마음이라도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불쌍한 영혼, 죄하고 달려가는 불신 영혼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교사의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가르치는 지식 전달이나 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선생님, 그런 교육자는 많지만 영혼을 사랑하여 애달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들 때문에 가슴 아려 하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교사, 교육자는 많지 않다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나는 바울이 말하는 이런 교사인가, 목사인가? 제 목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생애 동안 늘 이 문제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때때로는 실수와 때때로는 혈기와 때때로는 사랑이 지나쳐서 어려울 때도 생겼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제목이 이 제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마음으로 학생들과 불신 영혼, 믿음이 자라지 않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볼 때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며 그들을 품는 품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부족하기에 시간이 부족하고 우리의 가슴이 부족하고 우리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어렵기에 고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선생님 자신이, 세 번째 읽읍시다. 시작. 선생님 자신이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훌륭한 주일학교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 연구한 성경의 진리를 어린이와 청년들과 초신자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교육자와 교사, 중직자들, 구역장님들, 전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들이,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노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사가 더 많이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 연구에 힘써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영감으로 되었기에 기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은 이단이 될 수 있고 신신학자가 될 수 있고 성경을 난도질하고 성경을 갈기갈기 찢게 되는 겁니다. 피문서, 이문서 이러면서 성경의 용어를 가지고 장난질 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인간의 상식에 의하여 사람이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의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질 수 있는가, 갈대밭으로 지나갔다는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 말씀을 난도질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 일꾼이 아닙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난도질하는 사탄의 이 앞잡이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 연구에 헌신의 힘을 기울이지 않고 하면은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업투데이트한 최신의 수적이라고 하여 보는데 이단들이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훼손하며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책들이 활개를 칠 수 있습니다. 세상 학문에 능숙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난두질하고 하나님 말씀을 훼손시키는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다에 물은 많지만 사람이 먹을 물은 없습니다. 소금물을 먹고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인 것처럼 오늘날 말씀과 책과 그것은 많지만 정신 차려 말씀을 본인이 읽고 연구하고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될 수 있고 나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설교나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에 의하여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신앙의 방향이 시간의 신앙의 토대가 잘못되면 일생 동안 바르게 돌아오기가 어려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와 말씀에 매진하되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보험적으로 철저하게 성경 계시 의존 사색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는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전체를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 전체는 구속사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중심해서 구약과 신약 전체가 맥이 다 통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입장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우리 가르치며 전도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일에 대하여 나는 성경을 몇십 분 읽었다, 뭐 100독을 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읽는 것과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이 정통한 학자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신학 박사입니다. 성경학 박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준행하고 행하고 자기 실천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어려운 말씀들 자칫하면 목이 날아가고 쫓겨가고 죽임 당할 수 있는 어려운 그런 일들을 백성들에게 요청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스가랴 7장 6절 상반절과 10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결심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결심대로 그는 실행했습니다. 어려운 말씀을 지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무서운 어려운 뿌리 빼기 어려운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적의 역사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준행하며 자신이 실천하면서 가르쳤던 전했던 에스라의 말씀 설교를 듣고 큰 회개의 운동,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지만 매일매일 성경 읽는 풍량을 청하여 키를 쓰고 하루에 2끼 3끼를 챙기시는 것처럼 말씀을 읽으시고 어렵고 힘든 부분은 밑줄을 긋고 메일로 물어보시든지 전화로 물어보시든지 교회 무슨 물어보시든지 전도사님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시면서 그 부분을 공부하십시오.
시간이 되시는 분은 제자 훈련 과정들을 내서 시간을 내서 억지로라도 이렇게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이제 제자 훈련을 위시하여 말씀 공부가 새롭게 시작될 텐데 여러분 정신 차려 각오하고 말씀을 공부하여 어려운 시대에 튼실한 우리 교사들, 튼실한 하나님의 종들로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한 내용의 요약을 했습니다. 오늘은 둘째, 셋째 좀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큰 둘째 읽읍시다. 시작. 부모 같은 복음의 스승은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교사입니다. 앞에 부모 같은 열정 이랬는데 이번에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 가지고 뒤에는 양육이랍니다. 짧은 기간에 열정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부모같이 사랑을 가지고 양육하려면 긴 세월 동안 변함없이 일하는 거예요. 교사는 한 1년이나 몇 개월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부모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양육하는 일, 아이들은 몇 살쯤 돼야 스스로 자립합니까? 다 대답들이 각 다르잖아요. 대소변 가리는 것 그건 이제 3년 이내에 거의 다 가리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제 혼자 생활하고 하는 거 하려면 그래도 한 4, 5학년 돼야 되죠. 그런데 걔들이 4, 5학년 되지만 밥도 해줘야 되고 밥도 해줘야 되고 로또도 줘 다 해야 돼. 자립해서 살려면 몇 살쯤 돼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20대 초, 어떤 사람은 30대 초, 어떤 사람은 40대가 돼도 그 자립을 못하고 엄마 해주는 밥 기다리면서 그러더라고요. 걱정하는 게 아이고 쟤는 밥도 안 해먹고 맨날 저래. 여자도 남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정신 차리세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부모란 말이에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교사입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만은 제자 훈련도 좀 나름대로 해보고 33년 이제 6월 1일 되면 만 33년이 되는데 내가 얼마나 부모 같은 그런 사랑이 없이 양육했으면 아직까지 오줌 싸고 아직까지 대소변도 못 가리고 가야 할 곳 안 가야 할 곳 먹어야 할 곳 못 먹을 것 아무거나 그냥 입에 동료도 집어넣고 저래가 끄깃거리고 아이고 그런 생각할 때마다 참 부끄러워요. 제대로 양육을 못했구나. 기저귀도 아직 차고 있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밥도 못 챙겨 먹고 나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 가르치고 모범이 되고 이렇게 해야 할 사람들이 1년 내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으로 이끌지 못하는 저렇게 무능하고 제자 훈련 시킨다고 등골이 빠지도록 그냥 밤낮 없이 참할 때는 주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 밤낮으로 그렇게 몇 년 하고 나니 병이 나더라고요. 옥하는 목사님이 당신들이 이제 죽으려고 작심했어. 그 말이 맞더라고요. 죽으려고 작심해가지고 집에 골병 들라고 작심했어요. 집만 많으시고 노동만 많이 한다고 골병 드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날 제자 훈련 준비하느라고 시찰에 놀러 간다, 해외여행 간다. 이 준비 안 하고 갔다 오면 헛소리 할 텐데 이것 준비하느라고 밤낮 없이 월요일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주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구역도 하고 또 신방도 하고 초상도 하고 동서남북 다 뛰고 나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면서도 그러나 주님께서 어떤 분야는 기억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육하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중에 권사님들 중에 아기가 하나 있는 분들은 많지 않고 둘, 셋, 넷, 셋은 애국자고 넷 이상은 큰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몇 평가예요? 애국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음 전하고 믿음을 살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가 지금 감소 국가에 이제 앞으로 쭉 들어서게 되는데 결혼 안 하는 싱글들이 많아졌고 결혼하더라도 하나 나오니까 두 사람이 한 명 나오면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두 사람이 두 명 해야 속된 말로 본전치기인데 셋, 넷은 해야 그래도 이 땅에 살던 보람을 찾는데 물론 건강이 약하거나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특별히 무슬림을 위시해서 이단들은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무슬림은 4명, 5명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속에 들어가서 4명, 5명 되면 아이들 양육비 받아가 부모들은 잘 먹고 잘 입고 그러면서 무슬림 절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인구도 늘어나고 무슬림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하여 사탄의 앞잡이로 지금 온 세계를 지금 누비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까지 올라와 난리를 피우고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전도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도 않고 교육비가 많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요. 하나나 둘이나 셋이나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건 똑같습니다. 힘드는 건 하나가 더 힘이 듭니다. 오늘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명, 4명 자녀를 낳느라고 특별히 부모가 힘들죠. 어머니는 젊음을 다 바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임신하고 나면은 그냥 얼마나 힘듭니까? 감기약도 마음대로 못 먹고 좋아하는 커피도 마음대로 못 마시고 얼마나 조심해야 합니까? 안 그러면 어린아이에게 결정적인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조심합니다. 그래서 셋넷 낳고 나면 젊음이 다 갑니다. 그런데도 대소변을 갈아내고 다 인간고 시작할 때까지 시간과 정성을 그렇게 수고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양육입니다. 한 믿음의 사람을 튼실하게 세우기 위하여 부모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그 사람이 튼실한 믿음에 이를 때까지 따라 붙여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부족한 목사가 건강이 수년 전부터 많이 안 좋아져 3년 전부터 빨리 내려놓고 건강하며 여러분을 함께 신방하고 함께 제자훈련 힘있게 할 수 있는 분을 모시기 위해서 3년 4년 전부터 준비하고 했으나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 이런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다 못 가본 가정도 많고 새 가족 얼굴만 아지 이런 모르는 분도 많고 여러분의 환경, 기도 제목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부지기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같은 복음의 일꾼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고민을 알고 그들의 영적 수준을 알고 그들의 형편과 환경과 문제를 알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도와주고 붙잡아주는 그런 교사여야 합니다. 그런 전도자여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자랍니다. 그럴 때 그들이 변화합니다.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하반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 그래서 이 말에서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튼실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도록 하려고 내가 정말 고생을 다 했다. 해산의 고생을 다 했다. 해오고 있다. 이런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주님을 믿도록 인도하는 일은 그것은 눈물과 땀과 기도와 사랑과 수고 애태움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하여 찾아가는 아름다운 수고이기에 이것을 해산의 고통과 비유하여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한 영혼을 전도하여 믿음에 견고하게 세우는 것을 해산하는 수고에 비유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4장 19절을 읽어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4장 19절 PPT 나오죠? 방송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라는 말을 보면 안 믿었던 이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전도하여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도 수고를 많이 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그렇게 했지만 그들이 유대주의, 율법주의 즉 이단들에 의하여 예수님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만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유대주의적 이단적인 가르침이 와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되는데 율법도 다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는데 이래서 믿음이 헷갈리고 믿음이 다 부서지고 깨어지기 때문에 이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세우기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수고를 하지 않고는 그들의 잘못된 사상을 바르게 세울 수가 없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람들이 가치관이나 윤리관이나 성경관이나 신앙관이 비틀어져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바르게 돌아오게,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하도록 고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잘못된 것, 잘못된 정보, 잘못된 시, 이건 무서운 거예요. 이단에 감염되고 나면 그걸 고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병들고 마련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역자, 지교교사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전도자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양육하는 주일학교 교육, 교회 교육, 어린이들, 청년,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교사의 사명은 부모와 같은 사랑과 인내로서 가르치고 기다리고 세워주는 일을 엄마,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듯 굳고 어렵고 힘든 일을 참고 기다리며 계속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특히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려면 사랑을 바탕으로 한 엄청난 희생과 인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고 교사된 우리는 우리의 어린 영혼들을 돌보고 가르칠 때 시간 강사처럼 건성건성 지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가르치면 영혼이 잘못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안 가르치면 그들이 이단이나 잘못된 곳에 빠질 수밖에 없고, 형식적인 신자 됐다가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로 내려가면서 불신앙으로 다른 종교로 전락하여 그동안 우리의 수고가 헛고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려 맡은 영혼들을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처럼 병치료를 해도 좀 살았고 말을 안 들어도 눈물을 흘리며 털실해도 고분고분해도 그 아이들을 같이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끝까지 양육하며 따라붙는 것처럼, 부모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처럼 복음의 교사로서 사랑과 인내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저도, 우리 교육자들도, 우리 교사들도, 중직자들도, 전도자 모두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을 전도해야 하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이 전도하며 가르치는 귀한 부모 같은 복음의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부모 같은 복음의 스승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본을 보이는 교사입니다. 부모 같은 복음의 스승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본을 보이는 교사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6절 같이 우리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저는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은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장로님들, 구역자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주일학 교사들이 이 말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도록 서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지 강사 같은 교사가 아닌 부모와 같은 스승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고귀한 영혼의 구원과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본을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는 본받았는데 지금은 타락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철저하게 주님을 본받아 살려고 발버둥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한 것은 그들의 신앙 성숙과 성장을 위하여 사랑으로 눈물과 땀과 인내로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처럼 연약한 성도들을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의 스승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요구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랑하려고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수성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처럼 해산하는 수고를 하듯 복음으로 맡은 영혼들이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해산의 수고와 양육하는 수고를 해야 함을 역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육자,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중직자, 전도자 여러분, 우리는 부모 같은 복음의 스승인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분이 복음의 스승으로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은 귀한 삶, 복음으로 영혼을 나는 스승 정신을 우리가 존경하고 닮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닮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으로 나은 성도들을 가르칠 때 어떤 고난을 받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 29절까지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 전파하고 성도를 말씀으로 키우고 그들을 양육하는 일을 위하여 당한 수고를 쭉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도들을 위하여 고난을 수없이 당했는데, 옥에 갇히는 것도 수없이, 매도 수없이 맞고, 태장으로 여러 번 맞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여러 번 전도 여행 중에 파선을 하고, 강과 바다와 강도와 동족의 위험, 동족이 그를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금식하며 결사대를 조직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그런 위험을 당하고, 굶고 춥고 헐벗고 배신당했던 그런 많은 일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가 한마디 더 붙이기를, 이런 고사하고 날마다 그의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며, 모든 교회는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들이 죄악의 유혹에 넘어지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타락하고 악이 빠지는 걸 볼 때마다 약한 자와 실족한 자를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애태우며 염려 근심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전도자의 마음이요, 이런 마음이 교육자의 마음이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늘 살아 움직이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우리는 신실한 말세 교육자의 사명을 감당 못합니다. 신실한 교회 중직자의 사명을 감당 못합니다. 우리 교육자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고, 우리 중직자들 때문에,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 때문에, 성경 말씀을 좀 아는 사람 때문에,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더 큰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 직분이 높아질수록, 지식이 많아질수록, 축복을 많이 받을수록 교만이라고 하는 공격을 통하여 우리를 쓰러뜨렸습니다. 수많은 인간들의 시험은 교만 때문에 생깁니다. 겸손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런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누구 앞에 할 수 있을까요? 참 두렵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발버둥 치고 주님은 멀리 가시지만 그래도 좀 더 가까이 따라가려고 발버둥 칠 수 있어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 성도, 교역자, 중직자, 교사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모 같은 복음의 스승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 같은 복음의 스승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전도하려고 입술을 벌려야 목사예요, 전도사예요. 믿지 않는 학생, 젊은이, 우리 이웃들 오면 복음 전도하려고 입을 벌려야 구원받은 성도, 중직자, 자기 있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님자가 소리가 좋습니까? 주님께서는 직분과 함께 책임도 묻고 계십니다.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주님이 찾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재능이 많습니까? 교만하지 못합니다. 찬양을 잘하고
지식이 있고 많이 배우고 남보다 똑똑하고 말 잘하는 이들에게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말합니다. 말 제조 가지고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지식 가지고 남을 괴롭히고 사회를 혼란케 한 지식들은 심판의 거리가 되지만 우리의 재능과 재주를 가지고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선한 입을 가져야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이 바른 자들이 주의하지 아니하면 심판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부터 말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 같은 복음의 스승은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교사입니다. 사랑으로 양육을 해야 돼요. 가슴은 뜨거워서 끝나면 안 됩니다. 양육을 해야 됩니다. 양육을 잘하게 바르게 하려면 인내와 함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격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끝까지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양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회개의 제목은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도 아름다운 사랑도 끝까지 인내하는 인내도 겸손히 주님 앞에 이 귀한 바울같이 고난의 십자가 지고 달려가지 못하는 그런 자입니다. 불쌍히 계시고 주님 은혜를 주시고 나를 처복정시킬 수 있게 하옵소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우리 인간은 타락하여 고개만 들면 타락이요, 고개만 들면 말씀 거역이요, 고개만 들면 죄악이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를 처복정시키며 늘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야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두 주간에 걸쳐서 부모 같은 복음의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여생 우리가 완벽한 바울 같은 삶은 못 삽니다. 그러나 주님 따라갔던 바울처럼 우리도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복음으로 돌아오며 축복의 통로가 우리 자신들이 통로가 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